우리 지난주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와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살폈고, 이번 주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시험으로 좀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심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복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악한 영인 사탄은 그들 또한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 다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 아래 거하고 그 사단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사단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제 그들 또한, 믿지 않는 이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탄이 노예처럼 부리고 또 그들에게 죄라는 노동을 통해서 이 사망이라는 이 싹을 주는 그런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사단은 따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두는 저주와 형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이 사단의 시험이, 신자된 자들에게는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함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유혹하며 그들을 시험하여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기도하는 것은 시험 자체를 허락하지 말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시험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 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악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악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영어 문법에도 이 성수격이 있죠. 그래서 이 성이 있는데 어떤 단어에는 이 남성의 그런 붙고 어떤 단어에는 여성의 그런 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man이라고 하면 남성이죠. 그리고 woman이라고 하면 여성, person이라고 하면 중성,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이 성이 이제 따라오는데, 헬라어는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이 단어에, 이 명사에 여기에도 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단어에 이 중성이 붙게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 남성 명사로서 이 단어가 해석되어지면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중성 명사로 하나가 해석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남성 명사로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중성으로 쓰여진다면 이 악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행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남성 명사로 해석된다면 여기에는 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행위로 보든 악한 자로 보든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고, 이 악한 행위와 악한 자, 이 사이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자는 뭐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사람 또 어떤 뭐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할 때는 이제 사단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마귀,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의 그 배후에는 항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살폈죠. 모든 시험 또 모든 유혹의 그 배후에도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그런 미혹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그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이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쟁의 이 한복판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군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의 이 병법서라고 하는 그 손자병법에도 이 싸움을 위해서 이제 여러 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지피지기면 이 백전불태 이런 말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우리가 자주 듣는 거는 이제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아는데, 그 병법서에는 실제로는 이제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고 백전백불패라고 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이 적을 알지 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혹시나 나를 알고 있지만 적을 알지 못한다거나, 적을 알고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한다면 한 번 승리하면 한 번 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적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이 자신을 모르고 또 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 믿음의 그 싸움 또 영적 전투에 참여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 그 싸움의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이제 개역 개정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데, 이 쉬운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육을 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사탄과 마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특정 사람을 자신의 원수로 여기며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힘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가정에서도 남편이 또 아내를 원수로 여기고, 뭐 아내가 남편을 원수로 여기고, 또 부모들과 자녀들 가운데서도 총성 없는 그런 전쟁을 매일매일 싸워가는 분들도 있죠.
이거를 너무 자주 우리가 보게 돼서. 그리고 이 세상은 서로 경쟁 상대로 항상 남들을 바라보고 이 수많은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이제 틈을 주지 않으려고 가장 이제 사랑이 풍성해야 될,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해야 할 교회에서조차도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함으로 다른 이들을 미혹할 때, 교회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정말 힘써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마치 진흙탕처럼 서로가 물고 뜯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닌, 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원수로 여기기보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특정 어떤 누군가를 우리의 적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가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인들처럼 자기 밥그릇을 놓고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이게 이제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의 편인지 편을 가르며 당파를 만드는 그런 경우의 싸움들은 진짜 교회가 피해야 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아마 이런 싸움들,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은 싸움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아마 그 뒤에서 이 사단은, 또 마귀는 껄껄거리며 우리를 향해서 조소와 비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싸움을 다투게 하는 이 배우이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서로 미워하도록 다투도록 하고 있는 그 장본인이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게 하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즐기고 있을지 우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차피 진 경기가 되겠죠. 어차피 진 전쟁이 될 거예요. 우리의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약한 영이 또 어떤 자인지, 그들이 어떤 자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 이 사단에 대한 것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럼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또 사단을 설명하는 많은 본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큰 용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용. 그리고 옛 뱀이라고 이야기해요. 옛 뱀은 그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꿰어냈던 그 뱀을 말해요. 그런데 그 옛뱀이 곧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온 천하를 속이고 그들을 꿰어내어서 유혹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바로 이 거짓에 능한 자예요. 속이기 힘쓰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이 풍성히 누려야 할 그 인간을 꿰어내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 끊어내었던 자가 이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지만 사단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이 도리어 인색한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임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범죄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은 사람들을 꿰어내요.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거짓 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꿰어내는 거짓말이 있는데 오늘날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도록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그런 허구적인 존재로 속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효과적으로 이런 거짓들이 이 설득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저희가 속한 세상이 이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학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죠. 과학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유물론적 가치관이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타클로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걸 허구적인 인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 그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주된 원인이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 중에 주된 원인이 하나가 이 마귀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 탓으로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이런 영적 원수가 얼마나 가공한 그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기 과신에 빠지도록 하는 결과가 지금 오늘날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목회했던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 다른 이 거짓 중에 하나는 이 귀신 악한 영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 그 두려움에 매여서 그들이 끄는 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잘못된 이 특히 한국 안에서의 이 잘못된 이 악한 영에 대한 또 귀신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귀신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이 구천을 떠도는 그 영, 사람들의 영이 바로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종류가 뭐 처녀 귀신. 그러니까 그 한이 있는 거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이 처녀 귀신.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이 구천을 떠돈다고 이야기하고 뭐 총각 귀신도 있고 뭐 몽달 귀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약간 그런 몽달 귀신 뭐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죽었을 때 뭐 태아나 또 뭐 저승사자나 도깨비 뭐 이런 수많은 그런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는 뭐 강시, 대표적인 그런 뭐 그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강시.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뭐 드라큘라, 뭐 뱀파이어, 다 이게 이제 그런 귀신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귀신들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의 영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존재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거나, 그러니까 낙원에 거하거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지옥에 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지옥에 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자들이 이 영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워낙 많은 그런 뭐 TV나 영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뭐 호텔 뭐 델루나인가요? 그런 거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신과 함께 그 영화, 그런 것도 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겠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귀신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사고나 이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결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감기를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귀신이 그 일들을 또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또한 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결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또 그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는 또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성도들도 귀신을 들릴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꼼짝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또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 이 마귀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사예요. 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 아무런 의지 없는, 아무런 그런 자기 의지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이 없는 그런 무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런 수준 있는 존재예요. 천사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냥 뭐 기계와 같이 무조건 프로그래밍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자원함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의지까지, 그런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때 타락한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을 따랐던 또 수많은 그런 악한 영들,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곳곳에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단 또한 본래 하나님을 예배했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 가운데 쫓겨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떠도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본래 천사였다. 이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막 점집도 많고 무당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놀라울 만한 일들을 막 행하는 걸 보게 돼요. 뭐 과거를 마친다거나 또 어떤 그런 위험들을 피할 수 있도록 뭔가 길을 제시한다거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점집이나 또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풀 수 있도록 뭔가 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담처럼 그렇게 이제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저는 이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바로 악한 영이고 또 마귀가 충분히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이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여기서 계속 속이는 자죠. 마치 마귀들이 사람들의 그런 부정들을 막아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자기를 이제 속입니다. 자기를 꾸밉니다. 그리고 마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악한 영에게 매여서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야기하면 사단은 또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일 수 있어요.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아주 수준 낮은 귀신들은 굉장히 약간 뭔가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딱 보면 혐오스럽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이제 우리 이미지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막 뭐 귀신들 이미지하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광명의 천사로서, 그 빛을 발하는 천사로서 자기를 꾸밉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서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또 자기가 참 사도라고, 그리고 자신이 이 구원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 보세요.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미혹당해서 그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감동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냅니다. 막 신천지 보세요. 수많은 젊은 이들이 얼마나 자기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참된 진리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자신들이 믿는 거짓 교리를 가르침으로 핍박받기도 하고 또 박해받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런 일꾼인 것처럼 이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JMS라고 정명석 그 교주라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이 100여 명의 그런 여자들을 이제 성추행하고 또 폭행해가지고 입건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형을 살고 최근 한 1, 2년 전에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이제 대부분은 아는데 그 안에 여전히 미혹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거짓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사람들이 그를 이제 도리어 해를 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를 음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명석 씨가 들어가서 구속되어서 이 옥에 살면서 거기에서 또 여러 이제 편지들을 써요. 자기를 따르는 이들한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
마치 바울처럼.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같은 그런 동격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이긴 자로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속입니다. 이 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하도록 그들을 끌어갑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능력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 이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한 영, 이 사단은 통치자들이에요. 권세들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던 그 장면을 보세요. 이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시험을 보면 내게 절한더라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실제로 이 사단은, 이 악한 영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부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출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사단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낫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누군가 가지고 있더라면, 그리고 그게 악한 영이 우리를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또한 망하게 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런 권세를 가졌더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수많은 자들이 꼼짝없이 마치 결박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권세를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런데 악해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낫게 하는 것도, 우리를 또 병들게 하는 것도, 또 우리를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종 삼으려는, 우리를 멸하려는 그들의 괴락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 파괴적인 일들을 일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은 죄로 깨어졌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 지켜서 서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된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지만, 사단은 이 섬기는 일을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도리어 악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충동합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들어가서 수많은 가정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들은 마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맺어져 가는 그 열매들을 보세요. 다 파괴적이에요. 다 깨뜨려 버리고 도리어 그 가운데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 또 이 사단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치열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지로 강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을 억지로 강압할 수 없다. 강제적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우리의 의지를 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러한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아무 그런 것 없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대하시는 것처럼 사단 마귀도 우리를 결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넘어졌을 때 사단의 강압에 못 이겨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사단의 그 유혹이 너무 강압적이고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시험을 분별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에도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악을 또 행하고 또 죄를 벗삼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도무지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악에 넘어갑니까? 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게 더 좋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내게 유익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악을 행할 때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악의 책임은 사단에게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것도 맞지만 그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피해자처럼 우리가 그 책임을 다 사단에게 넘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악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결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 이 새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생각이 마치 머리를 스치는 것처럼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어요. 수시로 우리가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이 자리 잡은 데 새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이 악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교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솟구쳐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1차적으로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해달라는 간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계속 솟구쳐 나오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되었던 그 악한 영을, 그 사단의 머리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이제 비유이죠. 그 사람의 어떤 세간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 집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들을 묶어낼 때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결박해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승리한 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자된 자들이 이 참여한 영적 전쟁은, 영적 전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싸움에 참여하게 하신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더할 나위 없이 사악하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한 권세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는, 그 대장은 다 지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은 그 사단의 그 남은 잔재 세력들이에요. 이미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남은 패잔병들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단의 남은 세력들은 끝까지 발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세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패잔병이라고 하고 또 잔존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간과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사단은 무서운 세력을 가졌기에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전쟁에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단을 결박하셔서 그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 앞서서 싸워 주실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지난주와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로서는 결코 불가능함을, 이것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죠.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싸워라. 내가 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싸워낼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도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진리의 허리띠를 허락하시고 의의 흉갑을 가져서 우리의 그런 이 가슴을 보호하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방패, 이 모든 전쟁에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이 남은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도를 굉장히 좀 같이 절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잘것 없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기도에 나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종되었던, 여전히 종되어서 아직 예수를 주로 모시지 못한,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그들을 악으로부터 건져낼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기도로 또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때마다 우리 나뿐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이 기도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또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악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고 이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흔들리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악으로부터 부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훨씬 많아요.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그 악이 우리를 마치 무너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가시적으로는 더 보일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훨씬 강한 것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악들을 방치할 때, 그 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전투를 행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어떤 정부나 어떤 정치 세력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이제 동성애,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정치 그런 세력을 통해서 마치 이 땅에 이제 공산화를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는 이런 사단의 이런 괴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싸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동성애나 여러 가지 복음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로부터 이런 악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 다툼들, 사랑하지 않음들,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게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이것을 분명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주기도문을 왜 우리가 배우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네, 우리 함께 정말 기도의 마음을 또 간절히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